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학생 신앙운동 SFC 폐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대한 자발적인 회개 기도운동에서 출발한 SFC는 고신총회의 뿌리이자 정체성으로 여겨지고 있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제정한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일명 세습방지법을 이어갈지 여부를 놓고 고민이 큽니다. 다음 달 정기총회에 세습방지법을 폐지하자는 헌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신앙 고백 모임이 세습방지법을 돌아보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45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후보에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추천했습니다.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사역 모델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배우이자 화가인 정은혜 씨의 그림 에세이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가을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장 고신총회에선 학생 신앙운동 SFC 폐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총회 미래정책위원회가 SFC 폐지를 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총회 내부에선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47년 시작된 학생 신앙운동 SFC는 고신교회의 뿌리이자 정체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교회의 신사참배에 대한 자발적인 회개 기도운동에서 출발한 SFC는 1952년 태동한 고신총회와 그 역사와 정신을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신총회 내에서 갑작스레 SFC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고신총회 미래정책위원회가 SFC 지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SFC 폐지를 주장한 겁니다. 고신총회 미래정책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SFC는 고신교단 태동과 함께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SFC의 현실은 전도의 열매가 미흡하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SFC 폐지를 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목사는 SFC는 지난 10년간 총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게 지원을 받았지만 전도율은 운동원 한 명당 0.02에서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SFC 세미나에서 진화론적 창조론 강의가 진행된 것과 일부 간사들이 강정마을 시위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교단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 있는 일에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대안으로 교단 전체 부교역자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총회 목회자 훈련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내부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신대 황대우 교수는 SFC 폐지 주장은 결국은 돈 때문이라며 총회가 매년 SFC에 지원하는 8억 원 상당의 비용을 총회 목회자 훈련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년 감소는 결코 SFC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라며 목회자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목회자 훈련원은 SFC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SFC 지도위원장 강만구 목사는 다른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경우 20%에서 많게는 50%가량 인원이 감소했지만 SFC는 10여 % 소폭 감소했다며 오히려 격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FC 간사들은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후원금으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며 총회 차원에서는 오히려 SFC를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신총회에서 SFC는 단순히 학생 선교단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SFC 폐지 주장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신총회 제72회 정기총회는 다음 달 20일 부산 포도원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다음 달 개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안건 중 하나는 일명 세습방지법 폐지 여부입니다. 예장통합 중견 목회자들로 구성된 신앙 고백 모임이 세습방지법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일명 세습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총대들은 무려 84%의 찬성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4년 뒤인 2017년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놓고 예장통합총회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쪽은 명성교회가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8조 6항을 어겼다며 반발했고, 세습을 찬성하는 쪽은 개교의 자유가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역시 1심에서는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는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을 가속화했습니다. 2019년 열린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가 내놓은 수습안이 통과됐지만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당시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는 세습방지법의 효력을 잠시 중지하고 김하나 목사의 위임을 수용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76.4%의 총대가 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총회를 앞두고 예장통합총회 진주 남노회가 일명 세습방지법 제28조 6항의 폐지를 헌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단 중견 목회자들로 구성된 신앙고백 모임이 세습방지법을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한 건 총회를 앞두고 그간의 흐름을 짚어보고 신중히 결정을 내리자는 뜻에서입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중세교회도 세습을 공적 재산의 사유화로 간주해 금지했다며 중세교회의 입장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세교회는 공교회가 다시 말해서 공적 재산이 사유화가 되어 있다는 것, 사유화되어 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세습 금지를 명하는데 놀라운 것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사제의 결혼 금지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는 세습의 명분으로 개교회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법에서 해도 돼, 허용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에 공감하고 같이 유익하다 생각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살펴보라 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개최한 신앙고백 모임은 명성교회 세습을 찬성하는 쪽도 초청해 의견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들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습방지법 폐지를 놓고 일부 목회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예장통합총회 분위기는 아직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가 이미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총대들의 피로도가 만만치 않고 오히려 명성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명성교회 사태는 김하나 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심 판결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명성교회가 예장통합총회 수습안에 따라 청빙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며 다음 달 7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역시 지난 22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재추대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세습방지법 폐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총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제45회기 정기총회가 오는 9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총회를 앞두고 임원 후보 등록도 마무리됐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총회장 후보로 장종현 현 총회장을 추천했습니다. 백석총회는 29일 총회전 마지막 실행일을 열고 총회장 후보에 장종현 현 총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지난 16일에 열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한 번 더 총회를 위해 헌신해달라는 증경총회장단의 이 같은 추천 요청을 수락했고 실행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됐습니다. 제1부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김진범 목사, 2부총회장에는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가 추천됐습니다. 선관위 보고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19일에 열리는 총회에서 장종현 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박수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44회기에
생명나눔 헌혈운동본부를 상설화하고 전국 단위 헌혈운동을 펼쳤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돕기에 집중하면서 울진 화재주택을 총회 차원에서 복구하기로 결의하고 설계 시공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쟁의 피해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성서공회와 함께 성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 19일에 열리는 제45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선교사 파송 제도와 한교총이 요청한 기후환경위원회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시대에 우리 백석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를 하라는 발판 속에서 45주년을 계기로 널리 알리자는 성경 총장님들 몇 분이 저한테 권해서 이제는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불이 꺼졌으니 이 45주년을 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자. 또 45회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목회자 영성대회를 시작으로 45주년 기념대회까지 연중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가 107회기 목사 부총회장직에 입후보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후보 확정을 다음 달 1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선관위는 앞서 부총회장직에 입후보한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맞고발에 대해 후보 자격을 심의한 뒤 한기승 목사에 대해서만 후보 자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장합동 선관위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에서 오정호 목사의 후보 확정 여부를 놓고 장시간 논쟁 끝에 표결에 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투표 결과를 선관위원들에게만 공개하고 다음 달 1일 전체 회의에서 오정호 목사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사역 모델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배우이자 화가 정은혜 씨의 그림 에세이 등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확실한 복음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저자가 인도네시아 정글교회 설립부터 46년간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좀 더 도약의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스스로와 그리고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략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전략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그 접촉에 있어서도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하다. 헨리 나우엔이 라루시 공동체를 섬기면서 처음으로 만난 장애 청년의 감동적인 실화. 헨리 나우엔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장애 청년 아담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책은 아담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아담의 영까지 장애 청년 아담의 짧은 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발달장애인 화가이자 배우 정은혜 작가의 그림 에세이. 은혜 씨의 포옹은 정은혜 작가가 직접 안아주고 안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포옹, 그리고 가족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포옹이고 반가운 사람들, 오랜만 사람들, 그 사진들 속에 껴안는 포옹이고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포옹하고 포옹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통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은혜 씨에게는 어쨌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고요. 이 포옹책은 그런 사람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포옹이란 주제로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쁨과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삶의 길잡이. 방해 요소는 현재에 충실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을 앗아간다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북 지역 영적 부흥을 위한 원데이 기도회가 진량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결교 강원지방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캠프를 열고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도왔습니다. 경북 지역 2022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량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는 합창단들의 찬양과 합심 기도를 비롯해 암투병 중인 성도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북 지역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바라는 바는 이 경북 지역 전체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니엘 교회 경북 지역 참여 교회가 930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930여 교회가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경북 지역 전체 3,100개 교회를 함께 품고 이 경북 지역 복음화의 30%를 이루어가는 것이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통한 비전이고 꿈입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는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상황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청소년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비전 캠프에선 강원지방회장 원광호 목사와 아름다운 동행교회 문정욱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교직에 있는 다양한 강사들은 진로진학 워크숍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도왔습니다. 청주 우리사랑교회는 사흘 일정으로 영성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첫째 날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교회성장연구소 김영성 목사는 성령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며 믿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